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아멘.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얼굴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두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을 지난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래서 40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진노하셔서 야 모세야, 내가 이 인간들을 오늘 딱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웬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단에 한번 이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회복 운동을 했죠. 먼 진영 밖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 처음에는 모세가 먼저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 함께 따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장막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하던 일이 다 멈추고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각각 집집마다 그 장막 앞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풀어지셨어요.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보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야 그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계명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줄 테니까
모세야, 너는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으로 또 올라와라. 자, 지난번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40일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전에 금식할 때 한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금식할 때는 이제 음식은 먹지 않아도 물은 먹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유, 오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오늘은 좀 얼굴이 어두운데요? 어디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밝다, 어둡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얼굴에 일어난 이 광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엄청난 광채가 났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얼굴의 광채를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완전 돌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먹고 나무 줄기라도 뜯어먹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시내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돌산이에요. 거기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시내산에서 무려 40일을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모세는 철저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처절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나 하니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해 주어야 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모세는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0일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전혀 피곤하거나 힘든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힘이 철철 넘치고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런 광채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세처럼 우리 위의 심령에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모세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처음 그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뭐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야, 더 이상 모세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 모세의 형 당신 아론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저 애굽으로 인도해 가라. 그러면서 그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막 부추겼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우고, 또 껄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달래가면서,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면서 지금까지 온몸을 바쳐서 이끌어 왔는데, 그 40일을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국 모세를 배신하고 아론의 편에 붙어가지고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마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괘씸하고 이 배신감에 이 처지 막 부르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또 지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냥 막 미치고 발작 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가나안에 가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나 그냥 좀 하나님 편에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은 이 모세를 배신했지만 모세는 자기를 배신한 그 백성을 다시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들을 책망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서 육체적으로 본다면 거의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지만 그 심령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얼굴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게 되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세는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워서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얼굴로 드러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대중가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뜻 기억나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우리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방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얼굴도 막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멋진 옷도 입고 우리 요한이도 새로 신발 사가지고 몇 번을 신어보고 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잘 보여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예뻐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엔도핀이 나오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온몸에 힘이 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렇잖아요. 밤에 막 다른 일이 있어서 밤을 좀 못 잤다 할지라도 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처럼 얼굴에 큰 광채가 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삶의 기준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삶의 기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야, 나의 백성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그 계명을 누가 전해주었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보니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행했나 싶으면 저걸 내가 또 범했고, 이걸 지켰나 싶으면 또 저것을 내가 어겼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 믿음만 있으면 다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을 우리가 왜 들먹이냐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 없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주시지 않았겠죠. 이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했더니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 과거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의 공의를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향하여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함께 또 지켜야 된다라고 군더더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지는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한다면, 영생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이야말로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미리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그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는데, 이 신약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분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훨씬 더 귀중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세계의 팬들을 누리는 아이돌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직분, 그 전도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보다도 더 광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더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선교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 귀한 직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에게 모세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영혼을, 내 구원을 취소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혼란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우리는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승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모세처럼 광채가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광채가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여겨주셨는데,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진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도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임하고 이 영광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